대기업에서 우리가 2월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시리즈로 믿음의 차원을 높여라 라는 제목의 첫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두 번째 시간으로 소망의 차원을 높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네, 아무도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가을쯤에 한 방송사에서 방영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제목이 참 흥미로워서 잠깐 봤는데,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은요, 중년의 대기업 부장인 김낙수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은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서울에 자기 집 하나, 또 누구나 부러워할 대기업이라는 직장, 또 안정된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소망하는 삶이죠. 이게 잘못된 소망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흔히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소망이 그를 살게도 하지만 동시에 그의 인생을 묶어버리기도 매이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25년간 대기업에서만 일해온 이 김낙수 부장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지 않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사실 이 표현은요, 그의 정직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럴듯한 물음일 뿐, 사실 그 삶이 자신의 지금까지 힘든 대기업 생활을 버텨온 정체성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때로 회사의 불합리한 구조를 알면서도 참습니다. 관계가 무너져도 버티고, 마음은 물론 몸까지 병들어가는데도 이 시간만, 지금만 지나면 된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일까? 아마도 현재 자신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땅의 것들이 자신의 소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다일까요? 더 높은 차원의 참된 다른 소망은 없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의 차원이 낮으면요, 인생의 폭, 우리의 안목도 좁아지는 줄 믿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 김낙수 부장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땅에서의 소망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에 자가가 있었죠. 또 대기업 직장을 다니면서 임원이었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안정된 삶 속에서 문제없어 보이는 가정까지 보통 사람들에게는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인생이죠. 그 한 길을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소망이, 이 김낙수라는 사람의 소망이 과연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방향이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현재 내가 바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소망이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은 나 자신을 진정 위하고 살리는 소망인지, 하나 더, 그 소망은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과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소망인지, 여러분에게 현재 가장 큰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벌써 2026년 1월이 지나 2월입니다. 우리가 작년 말 지나가고 또 올해 초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소원하는 것들이 각자마다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에는 특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특징들은 일시적인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그럴듯한 이유로 우리 자신을 세상에 묶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결국은 허무하게 만들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위로하지도, 때로는 자유하게 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노고 끝에 입사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의 가장 큰 행복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소원하는 큰 기업, 좋은 곳에 취업하면 거기에서 가장 큰 행복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높은 연봉으로 인한 안정감,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사회적인 인정, 아니면 자신의 만족과
자존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이 땅의 것들 가운데 내가 소망하는 그것, 내가 생각한 그것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 이루어진 소망에 대한 일시적인 그 기쁨과 행복이 지나면요, 누구나 그 기쁨과 행복을 유지하고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이것이 세상에 소망의 한계이면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4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어떤 소망이요? 보이는 소망. 이것을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유한한 그 소망을 누가 바라겠는가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딸이 금요일에 카톡방에 글을 남겼죠. 합격한 대학은 있지만 자신이 목표한 대학에 가보고자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겠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부모인 저희도 딸이 하나라 자신이 원하는 좋은 이름 있는 대학에 가서 훌륭한 스승이나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자신이 좋아하고 꿈꾸는 삶을 마음껏 펼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모든 부모가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이런 마음은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온전한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위한 영원한 참 소망이 되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과 같이 보이는 소망들은 이루면 그 이후로는 그 대학이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이, 그 무엇이 우리의 인생이나 영혼을 당연히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보이는 소망도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인내하고 또 고통이나 고난이 함께 따릅니다. 수고가 따르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소망에 있어서의 인내와 고통, 고난이 이 과정이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결과와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현재 강남 핵심 상권에 위치한 연 면적 1000평 이상이자 20층 규모의 신축 빌딩, 현 시세로 수천억 원, 뭐 이런 돈을 만져보지도 본 적이 없어서 발음도 안 되네요. 현 시세로 약 수천억 원 상당의 빌딩을 세금이나 아무런 법적 문제 없이 즉시 여러분의 명의로 이전을 약속한다면 여러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거룩해가지고, 그죠? 네. 저는 받겠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합격한 세계적인 명문대 입학을 공식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면, 직장인에게 내가 가려고 했던 그 대기업, 꿈에 꿨던 10년 동안 준비했던 그곳에 여러분 가지 않고 포기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반주하는 나연자매 포기하죠. 수천억 원인데, 그죠? 이 강남 핵심 상권에 1000평이 되고 20층이나 되는 수천억 원의 빌딩을 갖고 싶어 하죠. 왜요? 그 보여지는 세상의 소망이 다른 보여지는 소망과 비교했을 때 가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계산했을 때 수천억 원의 건물주가 되느냐, 아니면 연봉 1억씩 20년을 다니느냐, 당연히 수천억 원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동일한 제안의 조건만 좀 다르게 바꿔보겠습니다. 이 땅과 건물에 대한 약속은 같은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의 심장을
제안한 사람에게 이식해주는 조건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자신이나 혹여나 여러분 자녀의 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심장이 아니라 콩팥이 아니라 심장입니다. 수천억 원의 이 건물을 주는 대신 나의 생명을 준다면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의 김낙수라는 부장은 가장이에요. 나중에는 회사에서 명예퇴직 해고를 받습니다. 포기를 하죠. 그런데 대리운전도 하고 여러 가지 갖가지 모욕을 당하면서 삶의 전적은 결국에는 그래도 아내에게 짜잔하고 남은 퇴직금과 대출금을 모아서 건물주가 됩니다. 한 축에 상가 임대를 해요. 근데 웬걸 사기를 당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아들에게 또 아내에게 고생만 시키고 남겨준 것이 없다면, 그래서 인생이 낙담이 된다면 이것이라도 내가 받아서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좀 평안하면 낫지 않을까.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그 가족들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 대신, 내 생명 대신 이 수천억 원에 이걸 남기면 오히려 그게 더 행복하고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보여지는 물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과 비슷한 이야기인 것이에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참된 소망을 갖거나 누리지 못하도록 이 땅의 일시적인 거짓 소망을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처럼 바꿔치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대략 이런 문제의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그를 노골적인 죄로 이끌 필요는 없다. 그저 영혼을 잊게 하고 사소하지만 무해해 보이는 것들에 충분히 만족하게 만들면 된다. 사단의 꼬드김인 것이죠. 노골적인 뭔가 큰 죄를 하나님께 줘서 사람들에게 줘서 회개해 보여야 될 만한 그런 죄가 아닌, 그런 죄로 유혹하지 않아도 돼. 그저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잊게 하고 사소하지만 무해해 보이는 그런 것들에 충분히 만족하게 만들면 된다라는 이 사단의 거짓 속삭. 이와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는 말도 있습니다. 사단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차선을 최선으로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영원을 잊게 하는 사소하지만 무해해 보이는 우리의 삶의 선택이나 소망은 없습니까? 여러분, 가끔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주의를 거룩히 지킵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생각도 불현듯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까. 일주일 내내 장사하랴, 일하랴, 가정 돌보랴, 수고만 하다가 그나마 쉬어야 되는 일요일조차도 교회에 와서 그 얼마나 많은 봉사나 수고들을 함에 있어 참 안타깝다, 참 어느 때는 불쌍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쉬는 날이 변변치 않으니 남들은 다 꽃놀이 가고 여행 가는데 나는 권사라 교회 와서 봉사해야 돼. 나는 장로라 교회 지켜야 돼.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사명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가끔 목회자한테 말 안 하고 이렇게 여행 가시는 분들 계세요. 나중에 뒤로 다 들려오죠. 근데 뭐 들린들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혼낼 수가 있겠습니까? 잘 다녀오셨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안타까움이 있으나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보증, 소망, 이것과 그것들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바꿀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이 있음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가질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귀한 것들을 준다고 해도 그 참된 소망을 아는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과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여기 계신 분도 바꿀 것 같네요. 네, 바꾸지 않죠. 근데 정직하게 어쩌면 바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만만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신만만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껏 그 보여지는 소망들이 너무나도 매혹적이고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많은 소망들이 나를 높여주고 살려주고 또한 나의 인생을 성공신화처럼 만들어줄 것처럼 보이거든요. 선악과에서 하와를 유혹하는 뱀의 말처럼 여러분, 사단에게 또 속아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목숨값으로 주신 그 영생을 또 빼앗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소망,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오. 믿음을 통한 구원. 다시 한번, 믿음을 통한 구원.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잠시 사단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공간에 대한 권한, 시간에 대한 권한, 물질에 대한 권한,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권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구원의 소망을 잃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포기하게 만들죠. 심지어 그것이 아무 필적이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인생을 조종하고 빼앗으려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그 사단이 요한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무저갱이에 들어갈 때까지 안달할 겁니다. 누구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래서 더더욱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이 땅에서 현실의 삶을 마주하면서요, 불안해하지 않거나 두려워하지 않거나 낙심과 낭망하지 않고 소망만 바라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언하세요. 강하고 담대해.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이미 보여주셨고 그에 대한 방법까지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누구의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무엇을 두라?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럼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을 믿고 나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찬송하며 지키는 그 몫은 누구에게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밥과 숟가락을 앞에다 다 놔주고 이제 그것은 네가 떠서 네가 먹어야 돼. 이렇게 먹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선택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62편 1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2편 1절에서 10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소망의 차원을 높여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제목에 입각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보면서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곳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소망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 다윗의 시편에도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넘어지는 강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 사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을 포함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다윗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여러 번 있었죠. 그러면서 4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한 얼굴하고 달콤한 입술로 얼마나 많은 축복과도 같은 저주와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선사합니까? 교회는 없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사람 사는데 다 똑같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제가 새가족부를 담당하면서 새가족들이 오면 항상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인사를 반갑게 하면서 행여나 교회를 다니실 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때로는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때문에 마음을 했거나 상처받을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사람 보고 다니는 곳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 때문에 힘도 나고 위로도 받지만 그 누구도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봐야 된다? 하나님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도 너무 의지하거나 바라지 마세요. 목사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하기만 합니까? 목사도 죄짓죠. 목사도 잘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들마다 오히려 사람 보지 말고 누구 봐라? 하나님을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쩌면 한 문장으로 너무나도 간단한 거, 보여지는 이 세상의 소망,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늘의 소망, 영원한 생명,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이게 어쩌면 결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요,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장담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그리 거룩해 보입니까? 누가 그리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갑니까? 네, 온전히 살아가는 삶에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본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보여지는 세상의 소망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서 때로는 좌우에 발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오락가락하며 혼돈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참된 영생의 구원이 없다면 실상 아무것도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차나 집이나 물질이나 유산이나 심지어는 많은 자녀들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 하더라도 참된 영생의 구원이 없다면 실상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것이에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며칠 만에 부활하셔요?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아멘? 그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보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이 땅에 있는 소망 아직 안 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 은혜시니 나의 이 눈 돌아가는 것들을 다 이해해 주시겠지.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우리의 죽음은 눈 깜짝할 시에 도적같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질병이, 사고가 예고돼서 옵니까? 어느 순간 불행도 오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차원 높은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치 있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 우리 가치 있는 교회의 믿음의 소망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월달의 주제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쓰라리고 아프고 넘어지고 울고 싶고 뒤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와 같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로 여러분을 이끄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소망의 차원을 높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